자,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개의 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산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런데 5장의 핵심 내용은 팔복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을 대표하는 것이 팔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장은 주기도문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 유명한 기도문이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장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마태복음 6장을 펼쳐서 보시면 6장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6장 첫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이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크게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내용이 6장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잠깐 확인을 할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9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보통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것은 대표 기도의 경우죠.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대체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는 것이 기도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말을 보면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세리는 토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제출을 하고 나머지를 자기의 이익으로 취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죄인의 심경으로 기도를 했고, 바리새인은 그와 같지 않은 것을 자랑 삼아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즉 외식, 겉으로 꾸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세, 자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외식하는 기도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자, 기도는, 이 사람들은 회당이나 큰 길거리 어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언부언, 길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자신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갓난아기를 기르는 어머니가 자기 일을 부엌에서 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를 24시간 품에 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음식을, 반찬을 하든 밥을 하든 또는 청소를 하든 항상 관심은 아기에게 가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내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시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뚝딱 하고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이나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는 기도냐, 아니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냐.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회중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언어의 나열이라든가 인간적인 생각의 수사,
멋있게 꾸미는 말, 그것이 사람 앞에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에도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면의 기도, 그것인가 아닌가 심각하게 자신을 돌이켜서 기도문을 작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물론 대표 기도를 잘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바탕이 돼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원래 순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대표 기도는 잘하는데, 멋있게 잘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분을 맡거나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은 개인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 그러면 보통 수요 예배 때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회 모임이라든가 또는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면은 안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뜻이 아니겠죠. 자, 같이 한번 주기도문의 내용을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늘의 상대어가 뭔가요? 땅이죠. 네. 그럼 땅은 어떤 곳인가요? 땅은 세상이고 물질 세상입니다. 이 물질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땅에 대해서 하늘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늘은 물질 세상이 아니라 영적 세계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세계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건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건 문자적인 의미고 이 내면적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버님이 계시거나 계셨겠죠. 그리고 지금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그 양쪽의 연장선상에서 아버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랑하고 영적인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질 세계에서의 사랑은 물질을 줌으로써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받음으로써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물질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무한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한정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무한정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물질 세계에서의 사랑처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적,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 이 땅의 세계는 자기를 숭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이고 땅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이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체란 뜻입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인격적인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진실하고 신뢰가 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심성을 지닌 사람을 아마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인격적인 분이시냐 하면, 첫째로 생각할 줄 알고 마음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뜻,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인격적 존재이시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누가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고 언짢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부모님을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대항하고자 하는 이런 자존심을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이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공의와 어떤 누구에게도 공정한 의를 행하시며 어떤 누구에게도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베푸시는 하나님, 이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이 세상에 어떤 존경받을 만한 인물보다도 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세상과는 다르고 땅과 다른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에서 분리된 상태, 죄를 떠나는 자세,
이 세상에 붙은 마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게 바로 거룩한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은 개인으로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 그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그만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우리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사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시행되는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들은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하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뜻이 뭐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점,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신실하심을 칭송하는 그 자세가 바로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어요. 회개하라,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오시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5페이지 17장 20절. 거기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8장 17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교해서 하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낙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모임과 교제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제쳐두고 성경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교제 속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는 삶,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사는 그 삶,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견인됨으로 인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할 때 이 나라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서 가는 곳이 이제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이 땅에는 없고 하늘도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때 영원한 천국, 그것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낙원에 갈 수 없고 낙원에 가지 못한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있다는 뜻이고 교제 안에서 내가 견인되어지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 백독을 한다고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혀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시냇가의 자갈돌들이 시냇물이 흐름으로써 씻기고 닦여서 곱디 고운 조약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줄기가 흐르지 않는데 조약돌 하나
외따로 있다면 그것은 절대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 속에서 갈고 닦여지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 연단되어 가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이 뜻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뜻은 누구의 뜻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빛이세요. 참 빛이십니다. 첫째, 참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찾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늘의 생명이신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때 이 선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는 다른 선입니다. 즉 공의로우심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정의를 말하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선은 나에게 좋은 것이 선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을 놀 때 이렇게 보세요. 저런 나쁜 놈 그렇게 말을 할 때 누굴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냐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게 인간식 선악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땅은 어떤 세상이냐? 빛에 대해서 어두운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빛이 아닌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시기의 다툼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남을 모함하는 말들이 난무하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불의의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7, 8,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 8, 9절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12장 7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의 부하들, 졸개들, 즉 귀신들이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어떤 세상인가? 자,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읽으셨잖아요.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났어요. 어디로? 땅으로.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빛과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생명과 공의가 100%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암송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의미들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암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암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암기하는 것은 필수예요. 기본이에요. 뭐 주기도문 웬만하면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암기하는데 뜻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빛인 데 비해서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불의의 세상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요. 남이 잘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영어로는 envy라고 그래요. 선망. 나도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긍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시기하는 게 있어요. 그 영어로는 젤러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시기 질투할 게 아니고, 남이 잘 못 되게 바랄 게 아니고, 남이 잘 되면 그와 함께 더불어 나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의 육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시험 그러면 혹시 성경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욥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겪은 거 아시죠?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과 그 아들들이 대화하는 곳에 끼었죠. 그래서 내가 동방의 의인 욥을 봤느냐, 그래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절친한 친구라는 사람 셋이 와가지고 욥에게 정죄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빌어라. 그때 욥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소위 항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탄이 참소하는 말을 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신 이유는 너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누군가 나의 잘못을, 또는 잘못이 아닌데도 흉을 보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선 신앙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로 아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정죄를 받으면 불쾌하고 거기에 대항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씻음 받는 것이 의인다운 삶의 자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주야를 40일 밤낮을 금식을 하고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사탄이 3번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번 다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물리친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서 물리칩니다. 자,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욥이 사탄의 정죄를 받아 시험 받았고 예수님도 또 그렇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주일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해서 오늘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있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아요. 흰 말과 검은 말. 그때 우리는 항상 몸살이 더 심해질지라도 교회는 나간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거,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나오면 오히려 감기 몸살을 이길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핑계를 대진 말아라, 이 말이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그 시험 속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 이거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 싸움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풀수록 좋죠. 풀려면 어떻게 풀어지나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라고 자아가 죽을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겠다고 내가 잘못했지라고 대들면 그건 화해가 아니라 2차전입니다. 2차전. 자, 그렇게 되면 사탄이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날에 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요. 자, 유다는 같은 질적으로는 다르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전에 판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유다가 자기가 어찌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단 말인가 하고 후회하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붙잡혀 갈 때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무게와 비중으로 보면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유다에게는 사탄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차이가 됩니다. 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수도 없이 당하는데 그걸 우리가 전혀 의식을 못하고 산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젊은 날에 야간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한다는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주제에, 이 죄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이 목회자들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 하면 시험 들잖아요. 자, 여러분 쓸데없는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결코. 이건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예로 들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설교의 중심 내용 흐름을 듣는 게 아니라 곁길로 새어나가서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했나?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시험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말씀의 흐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악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렵지 않죠? 악은 번역을 악에서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어디에서 구해달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올가미, 사탄의 지배하에서 구해달라,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일단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만나는 땅에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밥과 반찬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묘하게 뉘앙스가 다르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씨앗을 주어서 하나님이 기르셨잖아요. 벽시 심으면 변하죠. 근데 저절로 나요? 그 벽시 속에 벼의 유전인자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잖아요. 비와 바람과 햇볕과 이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럼 기르시는 건 누가 길렀어요? 하나님이 기르신 거잖아요. 우리는 수확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만나가 결국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만나에 대한 말씀,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혹시 누가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 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다음에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자, 이 부분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셨나요? 아니죠.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자,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할 때 있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 받으신 분이 왜 용서를 못하는가 그거죠. 그걸 자꾸 겪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혼돈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실을 확인받게 되고 죄 사함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은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질 못합니다. 용서받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기쁨을 실제로 느끼고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기쁨을 비로소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 여기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고요, 권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천년왕국에서도 물론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늘과 땅에서 공히 이루어지고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구속의 계획이, 구속의 사역이 이 주기도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뜻을 모임 끝 무렵에 암송할 때마다 이 깊은 뜻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시고 나누시고 형제 자매 간에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직접 통치하는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그 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